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매 발걸음,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 중에 마음을 열고 찾고자 하는 진실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해주시고 꼭 그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그 닫힌 마음 하나님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모든 걸 모아 복음을 위해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복음이 전해지는 수양의 장소 그리고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은 신앙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된다, 심는 자가 거둔다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11번째 주제로 수고하고 희생할 때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심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가 먼저 받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6절. 디모데 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결국 가져가는 이는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남지 않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세상에서는 간혹 있고 또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면 먼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수고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배나 몇 배나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법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를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예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의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죽었나 봅니다. 근데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졌고요.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자 빚을 빌려준 채주가 아이들을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종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아내가 엘리사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어떻게 하래요?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에게 또 같이 이웃에 가서 기름병, 병이 될 만한 걸 다 빌려와라.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많이 빌려라. 최대한 많이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준비한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문을 닫고 이제 그 그릇에다가 한 병 빈 기름을 붓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겠다는 믿음의 약속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아들들은 엘리사의 말을 믿는 그대로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집안에다가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문을 닫고 한 병 기름, 병 하나의 기름을 가지고 그릇들에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병 안에 있는 기름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계속 부어지고 그릇이 더 이상 없다고 하자 더 이상 기름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릇이 더 있었으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부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없다라고 할 때까지 그릇을 빌려왔는데요. 더 빌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드럼통이라도 가져왔으면 거기다도 채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아이고 이 정도도 많지. 이 정도를 빌려다가 집에다 놓고 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게 끝나자 기름도 끝났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건 수고가 필요합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약간은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또 그릇들을 많이 모아다가 가지고 오고 또 가서 또 가지고 오려면 그만큼 많은 또 걸음도 걸어야만 합니다. 수고가 많이 필요했죠. 수고해서 준비했고요. 준비한 만큼 채워줬습니다. 준비한 게 끝나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된 게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자로 재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자의 기준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에게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심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거두게 줄 것이다. 준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능력으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여기가 너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견적내는 기준으로입니다. 너희의 방식과 기준으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믿음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인색하게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또 그 기준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갚아주시고 수고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에 대해서는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주신다고 늘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위로도 넘쳤다라고 또 간증하죠. 그래서 7장으로 가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7장 4절입니다.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형제자매들에게. 그 중에 최고가 뭐냐? 많으니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위로가 가득하고 무엇이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그에겐 담대한 간증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넘치는 환난 속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이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와 기쁨으로 넘치도록입니다.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희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가 덜한 것을 버리는 것. 쉽게 설명하면 그게 희생입니다. 특별한 어떤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그것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버려요. 그건 희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특별히 정의는 없습니다만 어리석다 바보라 그러죠. 희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걸 위하여 더 가치 있는 걸 버려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걸 위하여 가치가 덜한 걸 버릴 때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조금은 유치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활활 타고요. 금방이면 집 전체가 삼켜질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날아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손을 흔들며 서 있어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그를 구조하려고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같이 있었던 큰 사냥개 같은 개 한 마리랑 옆에 같이 있어요. 집에 있던 반려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 헬기 안에는 딱 한 사람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딱 하나 자리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녀석을 태워주세요. 그리고 이 녀석에게 내가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반려견이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내가 타고 이 녀석을 희생해야지, 이 녀석 살려주세요, 제가 희생할게요,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더 큰 내 생명의 가치를 희생해 버리는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뭐 동네 사람인가 봐요. 둘이 살려주세요 했는데 헬기가 왔고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이때는 어떡할까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1대1 거의 동일한 가치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더 소중하지, 내 입장인데 저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든 해서 그냥 한 명 골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동네 사람 놓고 옆에서 이 사람 태우세요, 제가 희생할게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걸 마치 그와 같이 여기기 때문일까요? 누군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건 1대1의 가치에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왜 나를 희생해야 돼? 어차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주저주저합니다. 계산 방식이 틀렸습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가치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걸어간 길 따라오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고. 맞아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1대1의 생명의 가치인데 저 사람 살리겠다고 나를 희생하는 게 세상에서 보면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어도 분명히 왔을 겁니다. 만약 여기에 단 한 사람 오늘 앉아있다고 해보죠. 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신 거예요. 한 사람 있으면 제가 설교 안 할까요? 오늘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안 할래요, 이러지 않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그분이 소중하니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한 명 있었어도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 한 명을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여쭤봐야죠. 내 한 사람이 내가 주님 목숨보다 귀했습니까?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죠. 내가 주님이 죽어주실 만큼 귀하냐? 내가 그렇게 가치가 높으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해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만큼 귀하다고. 너는 그만큼 귀하다고. 그게 영혼의 세계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이 죽어주실 만큼 귀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길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너만큼 귀하고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저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제발 저 많은 이들에게도 이것 좀 전해주라. 너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란다. 영원한 멸망이란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갈림길이 갈라진단다. 그러니 제발 저들에게 이 천국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전해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저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생겨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희생한 건 이 짧은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목숨을 희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짧은 목숨을 희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저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생기고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짧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희생해서 짧은 즐거움, 짧은 편안함, 짧은 덜 스트레스, 안 받는 스트레스, 그걸 위하여 저 영혼을 놓칠 거고 버릴 거냐, 아니면 그거 희생하고 저 영혼,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거냐, 그게 계산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좀 달라져요. 저들의 영혼은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본능을 주님이 주셔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본능을 주신다고요. 1912년 4월 15일 세계에 큰 일이 벌어진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무슨 사건인지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화 속의 내용이 아니라 1912년 4월 11일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인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을 영국에서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 출항을 하고요. 많은 사람이 타죠. 2223명이 탔답니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서 외웠어요. 2222명이 아니라 2223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밤에 빙산에 부딪히고 침몰을 시작하고 그리고 15일 날 완전 침몰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구명보트의 숫자는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구명보트에 몇 명 타는지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은 9명 그러더라고요. 구명보트라고. 아니고 구명보트에 거기 있는 구명보트에 약 65명에서 70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20개니까 몇 명 살아남을 수 있어요? 최대한 채우면 1,400명 살 수 있어요. 그런데 706명만 살았습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구명보트엔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타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질렀는데요.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타고 빨리 떠나자, 빨리 떠나자. 그래서 떠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은 자기 개들을 태우고 탔습니다. 사람 대신에. 그리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여장을 하고 타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지 몰랐을 거예요.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집니다.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다 밝혀졌어요. 승무원들, 선원들, 최대한 승객들의 생명을 구조해야 될 선원들이요.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 선원들도 다 이름이 밝혀졌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명보트에 타긴 탔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이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요. 19척의 구명보트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를 질러요. 라고 누가 말을 해도 점점 안전한 곳으로 멀어져 갔고 오직 한 대만 다시 돌아와 더 태웠다고 해요. 그렇게 슬픈 사건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생존자에 의해서 드러난 이름이에요. 그는 39살에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였고요. 영국에서 미국의 시카고 대집회, D.L. 무디가 초청을 해서 대집회를 위하여 탔습니다. 6살 딸과 함께 탔었어요. 그런데 침몰을 할 때 6살 딸, 어린 아이들은 태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딸과 보호자 둘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딸만 태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기로 해요. 한 명 다른 분 태우라고. 그리고 침몰할 때 또 구명조끼들이 막 있으니까 허겁지겁 주워서 다들 구명조끼를 입죠. 그런데 누군가 구명조끼가 없는 걸 보자 벗어서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침몰을 하죠. 물 위에, 그 추운 물 위에 둥둥 뜨며 갑판을 잡고 세찬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하퍼는 그 물 위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같이 떨고 있는 물 위의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말했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가면 또 다른 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한 사람이 앞에 나와 자기 생존 간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윌리엄 졸 메도우라고, 그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생존자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이 존 하퍼 목사였습니다. 저에게 와서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그때 저는 믿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살에 휩쓸려서 우리 둘이 헤어졌죠. 다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물살에 다시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겠죠. 나도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저는 간신히 구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이, 그의 음성이 떠나지 않아 다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지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피전도자일 겁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 하퍼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분은 아마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 죽으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죽음보다 저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계산할 수 있는 측량법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모든 희생한 걸 갚아주시니까요. 곤충들 중에 가장 의로운 곤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곤충이 뭘까? 곤충들 중에 한자어로 곤충 충자에다가 옆에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를 붙이면 단어가 하나가 됩니다. 곤충이에요. 곤충충의 의로울 의자, 그게 바로 개미 의자입니다. 한자에서도요, 개미를 의로운 곤충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 가서 배구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 부지런함도 배워놔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본능, 희생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특별한 본능을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미는요, 정말로 희생과 연합하는 본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할 때 주신 본능이고 우리들을 위하여 배우라고 아마 교훈으로 주신 본능일 겁니다. 개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왕개미, 숫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이런 각각의 위치가 있고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특히나 개미 왕국, 개미 나라에 위기가 닥칠 때는요, 그들의 협동, 희생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태풍이 불고 소나기가 불어서 장마가 지고 그래서 개미집이 물에 이제 완전히 홍수 때문에 침몰하려고 하면 그들은 뭘 만들죠? 뗏목을 만듭니다. 일개미들, 병정개미들이요, 서로 다리를 서로 입으로 물어서 수천 마리가 서로 물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알과 여왕개미와 다른 개미들이 위에 올라탑니다. 일개미와 병정개미는 나라를 지키는, 자기 왕국을 지키는 그 본능을, 그 위치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요. 그리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육지에 닿을 때까지. 근데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개미가 위에 떠 있으니까 바로 와서 삼킵니다. 집어삼켜요. 개미들은요, 서로 물고 당연히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밑에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집어삼키면 또 다른 개미가 서로 물어서 뗏목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위에 있는 개미들은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뭇가지 끝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개미집 안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려고 소형 정밀 카메라를 놓고 관찰을 하는데요. 불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던 개미들이요. 개미들이 처음엔 당황을 했는데 일개미들이 너도 나도 불 속으로 뛰어들더랍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 타 죽더래요. 그러면서 몸에서 분비된 특별한 화학 물질이 불을 계속 끄더래요. 타 죽고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 불을 꺼가지고 개미들이 타 죽고 결국은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왕국을 지켜내요. 그게 개미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개미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요. 한 번은 관찰하는 중에 한 일개미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상태에 놓인 개미가 있었어요. 자, 그 개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어디가 쉬었을까요? 아니더래요. 이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깨달은 개미는요, 자리를 옮겨서 가장 험한 험지로 가더래요. 가장 수고하는 곳으로 옮기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험한 일을 하다가 죽더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뭐 관찰한 내용이 있고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 개미들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편하게 쉬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험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다 하고 생을 마쳐요. 그게 하나님이 개미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했겠죠. 그리고 개미들은 창조될 때부터 그런 본능을 가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재창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그러한 본능을 넣어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희생과 수고와 그리고 하나됨의 최고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신 본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중요한 질문 몇 가지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요, 내 가족들의 영원한 운명, 그 영원한 운명들을 바꾸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어리석은 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즐거움과 이 세상의 잠깐 짧은 편안함과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걸 희생하고 내 가족들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짧은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건데, 만약 내가 이 세상의 짧은 것들을 붙잡느니라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천국에 가서는 후회만 남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내 소중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질문해보고 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지, 이 세상의 짧은 것들을 수고하고 희생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라고 답을 내리신다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삶이 어리석은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 내 힘, 이것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최고의 일이 있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걸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고의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많은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아서, 마음 열고 말씀 듣지 않기로 선택해서 그들의 선택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은 내가 수고하지 않기로 선택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해서,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선택해서 내 선택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 선택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 남기고 싶은 나의 업적과 내 명예와 내 이름 때문에, 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미련한 욕심 때문에 영혼들이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건 값진 거고요. 하나님이 그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안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할까? 무엇을 위해 수고할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는 매우 힘쓰니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이제 막 사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도교회, 초대교회에 처음 구원받은 첫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47절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복음을 위해 하나 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결실인 거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합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희생한다는 건 합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요,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 합심한다는 건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수고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편지에 부탁하는 내용 중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하나가 되어라, 합심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건 하나가 되기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일심으로입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 복음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 안에 결실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건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수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그 안에 명하신 게 뭐냐? 영생이로다. 그때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영생의 결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하여 수고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걸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힘썼나 보시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고요. 또 교제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떡을 떼며 서로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또 때로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힘써서 하나가 된 겁니다. 힘쓰는 데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같은 말씀과 같은 교제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또한 46절 날마다 힘썼습니다. 46절 제가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힘썼어요. 날마다 그들은 계속 힘씁니다. 하나 되기를 힘썼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고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계미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까요? 어떤 이제 학자들이 계미를 계속 연구하다가 또 알아낸 게 있습니다. 계미에게는 위가, 소화시키는 위가 두 개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나의 위를 개인 위, 자기 위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위를 사회 위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회 위를 모의 주머니라고도 불러요. 자기의 위는요,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의 양분으로 흡수하는 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가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위한 위가 아니었어요. 음식을 거기서 저장을 해두고 있어요. 소화시켜서. 그리고 그걸 언제 쓰느냐? 사회위, 사회를 위해 씁니다. 자기 옆에 연약한 개미가, 음식을 먹지 못한 개미가, 아픈 개미가 있으면 입과 입을 마주대고 자기 모의 주머니 사회위에서 음식을 빼서 전달해줘요. 그게 사회위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들은 그 사회위를 그렇게 씁니다. 옆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 자기의 진액을 빼서 내주는 게 계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도 진액을 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나는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접착제, 최고의 접착제가 뭐라고 했죠? 네? 최고의 접착제,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진액을 빼내야 합니다. 겸손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갈고, 빻고, 부수고, 눌러서 내는 진액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 진액으로, 그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기도해주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하면 나는 만족이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은 내 자신을 빠고 부수고 그리고 진액을 만들어서 내는 것,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게 최고의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의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승하다라는 말은 낫다 이 말입니다.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이 온유와 겸손은 이때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며 그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할 때 그때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요, 자기의 가족들이 적들에 의해서 싹 다 체포되어 포로되어서 갔을 때 그 부하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의 생명을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 너무 당황했습니다. 크게 궁급하였으나, 너무 괴로웠다는 의미예요. 너무 괴로웠죠. 본인의 가족들도 잡혀간 상태입니다. 너무 괴롭죠. 그런데 믿었던 부하들마저 그때 흥분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이야, 괜히 우리가 이 다윗 따라다니다가 우리 가족들 다 잃을 뻔했어,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인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부하들을 얼러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가족들을 되찾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돌을 찍어 던지려는 그들에게 다시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절망했던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다시 주고 믿음을 주고 같이 갑니다. 하나가 되어서 가족들을 데려와요. 겸손은 그때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또한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서 좀 더 배우겠습니다. 44절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들은요 서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은 조만간 적들에 의해 포위당할 거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했죠. 포위당할 거고 그때 너희는 완전히 다 쫓겨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다 쫓겨서 도망가게 될 거다. 여기 있는 집이며 토지며 모든 것 싹 다 놓고 갈 거다. 그러니 이거 싹 팔아서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다, 때 되면 가자.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 거, 내 거 하는 거 없이요. 집도 토지도 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산 겁니다. 이렇게 이대로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주님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죠. 내 거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때, 달라고 하실 때 드리려고 보관하는 사람들이지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무엇냐? 네 스스로 얻어낸 순수한 너의 게 뭐냐? 있으면 네 소유권 주장해라. 그러나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면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게 무언가 없습니다.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되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빈손만 갖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거고 내가 흔들 거예요. 내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심지어 내 자녀들은 더더욱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이 아이들마저 이 아이들의 인생마저 내 것인 양 내가 잡고 흔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건데 내 인생도 하나님 거고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관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거고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후회합니다. 영영 후회합니다. 그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귀를 달라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달라 하셨고 또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방을 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위해. 예수님은 그전에는요. 뭘 달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지만 그건 안 줄 걸 아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질문하신 거고요. 뭘 달라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길엔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가 많지 않아요. 그때 드리지 않으면 영영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드렸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영영 기쁘게 아마 기쁘게 천국에서도 뿌듯함으로 있겠죠. 내게 있는 것 복음을 위해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만 남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있잖아요.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학생들, 대학생들 방학기간, 방학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그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거고요. 위치도 직분도 하나님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왕비, 왕후가 되어 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싹 멸절당할 위기에 있을 때예요. 그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와서 하는 말이 있죠. 에스더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구약 754페이지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맞아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 자리를 버렸더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까? 이유가 뭘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계획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요셉도요, 종으로 팔려가고 그 모든 모진 고난을 받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리고 풍년 동안 흉년을 예비한 후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 흉년 동안 굶주린 저 이웃에 있는 자기의 형들이 먹을 것, 음식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걸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였구나. 내 민족 구원하라고 앞서 보낸 거였구나. 창세기 45장 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위치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아주 소중한 위치를 별것도 아닌 것에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추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찾아보죠. 25장. 창세기 25장 32절.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는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추악하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센 표현이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자리를 줬어요. 위치를 줬습니다. 장자로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위치, 권리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장자들로 계속 이어지게 권리를 주셨거든요. 에서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한 그릇 음식과 바꿔버립니다. 그래, 너 가져. 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언젠가 한번 그것도 배워봤으면 좋겠네요.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예요.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한 그릇 음식에 버려버렸어요. 별거 아닌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망령됐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 이 자리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어쩌면 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첫 번째 선수고, 첫 번째 구원받은 첫 번째 열쇠고, 내가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있는 어떤 직장이든 학교든 어딘가에서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이 위치를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편한 게 좋다고 등등으로 바꿔버립니다. 죽어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신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파수꾼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보낸 파수꾼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증언하고 다녔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훨씬 더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 엄청난 특권을 돈 몇 푼과 바꿔버립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켜요.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잠잘 때 훔쳐갔어요. 그들은요, 목숨 걸고 거짓말합니다. 파수꾼들이 잠을 잤다는 건 윗사람들이 알면 사형감이에요.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거짓말해요. 왜냐? 제사장들이 또 회유했거든요. 만약에 윗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 목숨 보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 믿고 목숨 걸고 돈 받고 거짓말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서 15절에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이 퍼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누가 이 마태가 이 복음을 썼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짓말 때문에 복음 전하기 힘들었다고요. 이 파수꾼들의 거짓말 때문에, 돈 몇 푼 받고 목숨 걸고 한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고 망령됩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바꿔버려요. 돈 몇 푼과 또는 즐거움과 편안함과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옆에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파수꾼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믿고 죽음을 각오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죽음 각오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저들이 너에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내가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넘치도록 나타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며 준비할 때 넘치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세상에 죄가 충만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한다면 복음 전해집니다. 내 소중한 가족,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 살아야죠.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각오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설이 좋고 강사가 유능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모으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민수기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9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백성이 왜 슬퍼했냐? 어떤 말을 고했냐면 위에 가서 위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두려움을 호소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은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고 돌아가자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의 정탐한 날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돌게 될 것이다. 돌아가라. 이렇게 그들의 앞날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이 슬퍼하고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구나. 40년을 광야를 또 돌아야 한다고? 그럴 수 없지. 자, 그들이요 슬퍼하면서 결심한 내용이 뭐냐? 계속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끼리 군대를 짜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늦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가지 마라 했지만 그들은 고집 부리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패해서 돌아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간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수가 있어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술 한잔 같이 하며 복음을 전하고 담배 같이 태우며 복음을 전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달변을 통한들 되겠냐고요.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게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들 뭐예요? 전도 집회 때 계속 데려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내가 살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하나됨을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하계수양에 그토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고하고 희생하니까 그 뜨거움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불순물들이 또 그들을 포장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뜨거움 속에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여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분일수록 질긴 분일수록 한 번만 데려가자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비단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가 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느냐. 그게 영혼을 건져내는 비결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타이타닉처럼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배가 침몰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믿는 이 세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있죠. 안전한 사람들.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 그 옆에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빈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배로부터 멀리 멀어져야 돼요? 아니면 저들이 소리치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구명보트는 그들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912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탄 이 구조선, 내가 받은 이 구원, 내 옆에 아직 빈자리가 남아있는데 나는 여유로운 게 좋다고, 나는 편한 게 좋다고, 나는 스트레스가 싫다고 그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떠나 멀리 떠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옆에 빈자리에 한 영혼 더 태우려고 노력해야죠. 그들을 향해 노저 가야죠. 수고하고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한 사람 더 살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다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기록될 테니까요. 존 하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한 명 더 살리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한 명에게라도 더 외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반대로 인색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짧은 세상의 즐거움과 편함과 그런 것만 추구하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땐 크고 긴 후회가 남겠죠.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나, 얼마나 수고해서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나 돌아보시고 계산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또 수양의 기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더 부지런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성장하고 변화되며 복음을 위해서 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짧은 것들, 헛된 것들, 남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귀한 것들을 심고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은 알고 있지만 약하고 악하여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미련한 것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단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들, 교회에서 계획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